양옆 앞뒤로 반갑습니다. 인사 좀 나눌까요? 네. 한마디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예. 그래요. 주님 안에서 누리는, 주 안에서 누리는 평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너무나 좋아했던 그림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향이라는 이 그림입니다. 제가 나름대로요 그림을 참 좋아하는데요, 그림을 못 그려요. 그림을 좀 잘 그려보려고요 사실 공부도 해보고 했는데 이게 타고나는 것 같아요. 절대 이게 배워서 되는 것은 절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이 사진이었어요. 사진. 그래서 제가 사진을 좀 찍는 이유가 사진을 배웠어요. 그리는 것은 안 되고 그림 그릴 대상을 갖다 사진으로 찍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다른 사람보다는 사진을 좀 찍어요. 왜냐하면 배웠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그만큼 그림을 참 좋아해요. 외부에 뭐 지방이라는 집회 갔을 때 혼자 가가지고 또 시간이 좀 여유되면은요 미술원에 가가지고 미술관에 가가지고 그림 보는 게 참 낙이에요. 여기 혼자 가가지고. 그러니까 그림을 딱 보면은요 이제 그림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작가의 의미가 있어요. 작가. 이 작가가 그림을 그릴 때 뭔가 생각을 하고 그리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뭔가 알리고자 하는 의도가 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을 하나를 딱 보면은 그 생각이 깊이 빠져들어가는 것을 참 좋아해요. 저 작가는 저 그림을 왜 그렸을까? 무슨 의도에서 그렸을까? 저 표정은 어떤 표정일까?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새기면서 미술관에서 그림 보는 것을 참 좋아하는데 요즘 좀 많이 바빠가지고 많이 가보지 못하지만은 그 중에서도 그림을 많이 좋아하지만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향은 너무나도 좋아하는 그림이에요. 이게 늘 복사판만 봐가지고요. 이게 실제 작품을 한번 볼 날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어디 있는지 모르고 그날이 한번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이 작품을 좋아하는 이유가 이 그림이 의도하는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요, 이 그림이 이 성경 말씀에 보면 돌아온 탕자의 비유 이야기를 갖다가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이에요. 그림을 좀 크게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그림에 보면은요, 각자 사람마다 이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있고 의도하는 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그림을 보면은요, 여기에 보면은 이 등장하는 인물 중에서 주된 인물이 아버지와 그 다음에 작은 아들과 또 큰 아들, 이 세 사람의 비유가 일단 나타나지 않습니까? 일단 여기서 보면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멀리서 보니까 잘 모르시겠지만은요, 왼손과 오른손이 다릅니다. 왼손은요, 막 핏줄이 있고 좀 큼직하고 이렇게 쉽게 말하면 남자의 손을 상징하고 있고요, 오른쪽 손은요, 여자같이 부드러운 손을 담고 있어요. 집에서 일단 뭐 한번 이렇게 보시면 그렇게 보여질 겁니다. 이게 뭘 뜻하냐면은요, 이 자식을 지키기 위한 아버지의 강인함을 갖다가 아버지의 손으로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또 엄마같이 포근하게 안아주는 따뜻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오른쪽 손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눈이요, 약간 뭉개져 있습니다. 뭉개져 있다는 게 뭐냐면 아들을 기다리면서 끊임없이 울었던 아버지의 모습. 이 눈물로 기다리는 이 예수님의 마음이 그 눈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아버지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반면에 또 밑에 있는 아들의 모습을 한번 보면은요, 한쪽에 신발이 벗겨져 있지요. 정말 옷은 뭐 남루하다 못지만 뭐 거의 뭐 거지 행색 아닙니까? 머리는 이렇게 많이 깎여져 있어요. 여러분들 이 모습을 보면서 누가 봐도 지금요, 인생이 실패한 사람, 완전히 망한 사람, 너무나 불쌍한 사람이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신발이 한 개 벗겨져 있으면서 낡아 있다는 것은요, 자신의 인생의 모든 발걸음이 실패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머리가 이렇게 깎여져 있는 것은 뭡니까? 죄인을 갖다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나는 죄인이다라는 것이죠. 불쌍하고 내세울 것 하나도 없는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렇게 옷이라든지 다리라든지 정말 누가 봐도 행세가 정말 초라하게 보이지만은 여러분들이 가까이서 집에서 한번 이렇게 사진을 보면은요, 얼굴 표정이 나와 있는데 얼굴 표정은요, 너무나도 평안한 얼굴을 갖고 있어요. 겉으로는 이렇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환경인데도 아버지 품에 안겨져 있는 그 얼굴은 평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아들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왼쪽에 서 있는 지금 큰아들이라고 묘사를 하는 건데, 큰아들은 지팡이를 가지고 있어요. 당시의 지팡이라는 것은요, 이 권력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큰아들은요, 가질 거 다 가졌어요. 누릴 거 다 누렸어요. 옷이 화려합니다. 뭐가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명예적으로도 그렇고 권력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능력을 다 가지고 있지만은 큰 아들의 모습을 보면요, 사진 속에 얼굴이 묵뚝뚝하고 무표정합니다. 쉽게 하면 세상의 권력과 모든 것을, 경제적인 것도 다 가지고 있는데 마음이 평안하지 않은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세 사람의 모습을 통해 가지고 뭔가 우리들의 삶이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헨리 나우엔이라는 너무나 영성가죠. 헨리 나우엔은 이 자신이 어느 구제, 시킨 복지시설을 갔다 갔는데, 렘프란트 이 탕자의 기항이라는 이 사진이 복사본이 거기에 벌려 있는 것이에요. 진품은 당연히 아니고. 이것을 보고 갑자기 충격을 받은 거예요. 가만히 사진을 갖다 묵상하다 보니까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진 거예요. 여러분들, 헨리 나우엔이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가 된 사람 아닙니까? 교수이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권력도 있고 힘도 있고 누릴 수 있는 거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삶이에요. 그러나 이 그림의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자신의 하버드의 이 교수직을 다 내려놓고 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겠다고 하면서 그 그림을 본 그 복지시설에 가가지고 평생을 장애인들을 섬기면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귀해요, 안 귀해요? 너무나 귀하죠.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한 것이에요. 내가 하버드 대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하고 여러 가지 돈 벌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했지만 이것이 별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차라리 장애인들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참된 목적이다. 여러분들 만약에 하버드 대학교에서 그가 그냥 그렇게 살았다면 그의 이름은 남기지도 않았을 거예요. 겸손하게 장애인들을 섬기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그 모습이 많은 사람들이 알려져가지고 귀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저는요, 이 헨리 나우엔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은혜 받았다면요, 저는 오늘 좀 주목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면요, 아들의 모습입니다. 아들의 모습. 아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얼굴은 근심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 시대를 살다 보면은요,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느껴져요. 최근에 내가 이름을 거론하지 않겠지만은요, 최근에 좀 이 정치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인물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보니까 그 인물에 대해서 기사 내용을 보니까 자수성가한 사람이에요. 정말 어렵게 인생 살다가 정말 애쓰고 노력하고 정말 그렇게 애쓰고 노력해가지고 이렇게 부를 축적하고 명예를 축적하고 여러 가지 정치경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까지 최고의 자리까지 나름대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어느 정도 정상까지 올라간 사람이에요. 근데 한순간에 그의 인생에 허무함을 발견하자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많은 것 가진 것 같지만은 뭔가 공허함을 느끼는 것이에요. 여기서도 큰아들이 여러분들 동생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같이 기뻐하고 같이 뭐 이렇게 은혜 가운데 있는데 동생이 왔는데도 무표정합니다. 뭔가 낙이라든지 기쁨이라는 것이 그 속에서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냥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인생이 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진정한 평안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길 원하셔요. 마음에 평안이 있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마다 우리가 늘 묵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고 그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거,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늘 참 세상은 아름답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마음. 너무나 왜 이렇게 힘들지? 분명히 좋은 집에 살고 있고 나름대로 차도 끌고 다니고 먹을 거 마음대로 먹고 있는데 잠잘 때 보면은 왠지 모르게 공허함이 느껴지고 힘든 것이 느껴지고. 여러분, 왜 이럴까요, 여러분들? 큰아들 같은 이 느낌이 여러분들 속에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라리 아무것도 없지만 가진 것도 없고 정말 초라하고 죄인인데도 아버지 품에 안겨져 있는 그 평안함, 어떤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더 소중하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 속에 진정한 평안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평안의 삶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삶인가? 여러분, 이 아버지의 품속에 들어간다는 의미. 첫 번째로 알아야 될 이야기는요, 구하는 것을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품은요, 구하는 대로 주시는 은혜. 이 구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 것에 대한, 여러분들 내가 늘 그래요. 뭐 로또 복권이라든지 연초면은요, 나는 참 놀랐어요. 가끔 가다가 이 다음이라든지 뭐 네이버라든지 이런 데 딱 들어가면요, 토요일 날 저녁인가 이렇게 딱 가끔 들어가면은요, 이 검색 순위 1위 중에 뭐가 나오는 줄 아십니까? 로또 복권이 나와요. 로또 복권 1등 되는 게 관심사가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로또 복권 사가지고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적을 것 같아요? 당첨된 사람 중에서요? 적다는 사실이에요. 참 묘하죠? 로또 복권 당첨되면은 행복할 걸 알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걸 사는데, 막상 당첨돼가지고 물질이 주어지니까 실제적으로 행복한 것보다는 그렇게 가족 간의 관계가 끊기고, 여러분들 당첨되고 나서 이혼한 사람들이 많은 거 아세요? 여러분들 복권 사면 일단 이혼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여러분 자식들하고 단절되는 거 여러분 모르시죠? 부모랑 관계를 끊고 자식들하고 형제들과 관계를 끊습니다. 친척과의 관계 끊는 확률이 지금 거의 50%가 넘습니다. 여러분 참 왜죠? 그 전까지는 친척들과 각기 은혜 가운데 있었는데 당첨되고 나서 가족들이 끊겨요. 여러분 이걸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사지 마세요. 여러분들 본문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2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여러분들 여기서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주신다는 거, 이것은요 사실 이 말씀의 문맥의 의미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집에서 한번 차분하게 읽어보시면 참 좋습니다. 일단 이 말씀의 의미는요, 이 본문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끝났어요. 6장까지예요. 6장까지 예수님께서 설교하시고 나서 이제 그 다음 16장까지 설교하시고 나서 17장부터는 기도하는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말씀까지 딱 하고 기도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너희를 떠나지만은 내가 떠난 다음에 누가 함께 하신다고 얘기하십니까? 성령님이 우리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하는 것을 주신다는 것은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갖다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구하면은요, 성령님이 그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를 볼 때 여러분들 자녀가 신발이 낡았어요. 다 빵꾸가 나고. 근데 내가 돈이 있어요. 여러분 신발 사줄 것 같아요? 안 사줄 것 같아요? 안 사줘요? 일단 여러분들 어떨지 몰라고요. 나는 사줘요. 그래요. 여러분들 왜요? 자식을 사랑하고 아끼니까는요, 말해서 사주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걸 채워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요, 뭐가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고 구해서 된다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이 이미 채워주신다라는 것이 더 맞아요. 그러면 채워줄 것을 우리는 고백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고백만 하는 순간 지금 때가 됐고 내가 줘야지. 이게 더 맞는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떤 사람 그래요. 목사님, 나 정말 하나님이 기도 많이 했는데 안 주시던데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요구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그것이 채워지면 정말 기쁨을 주는 것일까요? 곰곰이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인지 아닌지를 먼저 살펴야 돼요. 주님의 뜻대로 구하면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에는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게 필요해요, 나 이거 있어야 되고 하는 거죠.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내가 이것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정말 하나님 필요하면요, 야, 너 이거 필요하다, 너 이거 줘야 되겠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요, 성령의 은혜를 받고요, 이 성전에 딱 들어가는데 성전 미문 앞에
평생 앉으면서 일어나 보지 못한 인생을 살았던 구걸하면서 인생. 그 사람들이 데려다가 그 사람을 거기다 앉혀놓는 거예요. 구걸하라고. 구걸하면서 인생 살아가라고. 근데 성전을 딱 나오는데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사람에게. 사랑을 느낀 것이죠. 사랑을요. 여러분들 이 사랑을 느끼면은요 주고 싶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셨을까요? 사랑 때문이죠. 여러분들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면은 3장 6절의 말씀을 보니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이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랑의 의미가 나는 거예요. 이 사랑을 주노니 이 어렵게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교회는요 사랑을 주는 것이 바로 교회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번에도요 장애인 행사를 하는데 우리가 해마다 주일날 오후 찬양 예배 때마다 장애인분들을 초청해가지고 지금 이게 매년마다 했어요. 매년마다. 올해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날에 다음 주 주일날에 정했었는데 보니까 신생교회 이번에 목사님들 모임을 가졌는데 신생교회 목사님 보니까는 이 장애인 행사를 구청하고 해서 구청에서 진행하나 봐요. 장애인과 함께 걷기 행사를 하는데 목사님 좀 마음을 모아달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신생교회 앞에 보면 포스터를 정말 그냥 이 도배하듯이 붙여놨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 행사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가만 생각하니까 도와달라는데 너무 은혜스러운 거야. 우리도 그거 하고 있는데 그랬더니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주일날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 네 교회 내 교회가 어디 있어요? 다 우리 교회지. 할렐루야. 하고 그래서 신생교회랑 같이 해서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옆에서 토요일날 미리 모여가지고 장애인들에게 저희 선물을 갖다 전하고 식사도 제공하고 찬양 예배 드리고 끝나고 났을 때는 아라뱃길에 같이 가가지고 그 행사에 동참해가지고 함께 예배 드리고 함께 나누고요. 할렐루야. 좋아요 안 좋아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 살피는 거 그게 여러분들 그냥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전달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일어나서 걷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또 이런 기도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가 하나님은 열매를 맺는 단계까지 오게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독일이라는 나라는요 전에는요 동독과 서독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그러다가 통일이 됐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지금 남북 나눠져 있기 때문에 늘 독일이라는 나라를 갖다 살피고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통일이 될까? 독일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독일이 통일된 원인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고르바초프의 개방 정책 때문이다. 아니면 러시아가 멸망했기 때문이다. 망해버렸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당시에 평화주의자들이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제일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학설이 뭐냐면 권호성 씨가 쓴 글 보면 독일의 통일과 교회의 노력이라는 글 속에 담겨져 있는데 여러분들 당시에 통일을 위해서 뭔가 노력한 손길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기도의 손길이었다고 얘기합니다. 동독에 있는 이 공산주의에서 압제 가운데 어려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런 마음을 품고 기도회를 열었다는 것이에요. 1983년도에 일부 예배 때도 안 되더니만 2부 예배 때도 안 돼. 아리브니치시에 있는 니콜라이 교회 성도님들이 마음을 모아가지고 50명이 모여가지고 쉽게 우리나라로 따지면 우리 휴전선 있는 데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매주 월요일마다 기도회를 연 것이에요. 1년이 지났는데 50명이 시작한 게 100명이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1년, 2년, 3년, 4년, 6년째가 됐을 때요. 여러분들 89년대는 2만 명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고 나서 더 늘어나가지고요. 그 10월 달에 됐을 때는 7만 명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는 또 36만 명이 됐어요. 와 안 해요? 36만 명이요.
여러분들 이 좀 반응을 조금 보여보세요. 알겠죠? 한 번 더 할 테니까는요. 반응을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는요. 57만 명이 됐어요. 그러고 통일됐대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사랑의 마음을 담근 사람들이 기도를 하니까 그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태신자 초청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요. 전도가 중심이 돼야 돼요. 영혼 사랑해야 돼요. 나 혼자 천국 가는 게 다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태신자 작정서 여러분들 책에다만 꽂아놓는 게 아니라 매번마다 꺼내가지고요. 또 작정할 사람 있냐 이름 적고 이러라고 준 거예요. 책 속에다가 그냥 거기 모셔놓고 있지 마시고. 응? 근데 여러분들 제가 초청날이 며칠입니까? 우리 태신자 초청일이 며칠이에요? 5월 17일 날. 5월 17일 날요. 북한 돕기 행사를 진행했어요, 제가. 내가 우리가 누가 얘기를 해가지고요. 북한에 있는 탈출했는데 아직까지 한국에 못 와가지고 억눌려 있는 사람들이 몇 명 있대요. 그 사람 돕는 행사를 누가 하자고 얘기를 해가지고요. 아, 이거 나도 좀 하고 싶었다고. 언제 할까 하다가 우리 초청일 날 하자. 그래서 초청일 날 오후에 우리 전에 있는 이 사랑 이야기라고요. 얼마나 찬양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 가수 초청해가지고요. 우리 그날 북한 사람 돕기 행사를 갖다 우리 초청일 날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웃 초청해가지고요. 사랑을 나누고요. 또 이웃도 돕고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할 거라는 생각이 내 언뜻 기도하면서 들어오니까는요. 생각할 필요 없이 하게 되는 것이에요. 나는 우리 교회가요.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얼마나 억눌려져 있습니까? 여기서 시작한 이 50명의 기도가 통일을 만들어내는 것 같이 우리도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도 사랑의 마음을 품고 나가야 되는 자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런 기도의 응답이 있기를 원하는 마음. 우리는 이런 기도가 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은요. 왜 평안해야 되냐면 주님의 이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27절의 말씀을 읽어보실래요? 시작.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이 말씀을 잘 보시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믿는 자, 그 사람을 누가 사랑한다?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으면은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을 믿고 따르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사랑받기를 소망해요. 뭔가 하나님 나 사랑해 주세요. 나 이거 문제 해결해 주세요. 막 이러기보다는요. 여러분들이 먼저 사랑하는 것이에요. 나는요. 내 삶 가운데 가장 행복한 것은요. 하나님 믿은 것이고요. 예수비전교회 담임 목사가 된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게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거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성도님 때로는 힘들 때가 있고 어려울 때도 있으면은 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요. 제가 살피고요. 이게 저에게는 큰 기쁨이에요. 내 본분이고요. 그러니까 마음껏 성도를 헤아리고 살핀다는 것 같이 행복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 때로는요 상심해가지고 때로는 연락해도 답장도 없고 아는 체도 안 하고 막 그래도요 그 때로는 집 앞까지 때로는 찾아가가지고 할 때도 문도 안 열어주고 막 외면하고 막 이럴 때도 있어요. 그래도 나는 행복해. 할렐루야. 그냥 사랑이에요. 사랑이요.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뭐 우리를 향해서 십자가에 대속하면서 죽으면서 사랑을 하신 거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으로 그냥 족한 것이에요. 그냥 가서 챙겨주고 그리고 그런 것을 갖다 할 수 있는 거. 여러분은 받는 사랑이 기쁠까요? 주는 사랑이 기쁠까요? 새 경험해 보세요. 주는 사랑같이 행복한 것이 없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주면 줄수록 행복해지고요. 주면 줄수록 기뻐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이 풍성해지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진정한 평안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간직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마음에 평안이 있고요. 근심이 없고요. 늘 감사함과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요즘에도 삶을 보면서요. 우리 성도님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늘 들 때가 있어요. 때로는. 분명히 믿는데도 불구하고 의지하는데도 불구하고 낙심하고 힘들어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소한 일에도요. 여러분들 그 힘든 것 때문에 이 상처가 오래 가가지고 힘들게 해가지고 날마다 근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최근에도요. 참 어려운 일을 하나 당했어요. 이 최근에 참 안 당하다가요. 최근에 한번 큰 사기를 한번 당했어요.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이 당해요. 이게 내가 오랫동안 모으고 해가지고 뭔가 하나를 해보려고 했었던 것을 한순간에 딱 깔끔하게 정리시켰어요. 얼마나 속상하던지. 이게 이 사람이라는 게 이게 한번 이게 이렇게 막 속여가지고 이렇게 당하면은요 얼마나 속상한지 그냥 막 그것 때문에 갑자기 막 속상하고 마음도 아프고 막 그런데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딱 알잖아요. 깜빡 놓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계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이걸 깨달으니까 한순간에 이게 사라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럴 수 있고 저럴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내가 뭘 두려워하냐는 거죠. 내가 예수 믿기 전에도요. 이런 비슷한 일들을 한번 당했거든요. 그때 이 비슷한 일 당했을 때요. 이게 몇 년 간 줄 아세요? 4년 갔어요. 이 4년 간 것도요. 4년째 하나님 믿어가지고 해결된 거예요. 믿고 나니까는 그게 별게 아닌 거예요. 세상이 원래 그래요. 속이기도 하고 그냥 온갖 악한 것이 득실득실돼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가를 찾는다고 이런 일을 벌어졌을 때 낙심하고 좌절돼가지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냥 뭐 못 살겠다 막 이렇게 아니라 여러분들 알고 보면요. 별일 아니에요. 시간 지나면 빨리 덮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요. 이거 하나님께서 그냥 좀 더 기다리나 보다. 더 오랜 시간 이렇게 믿음 갖고 하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오히려 더 감사하고요. 더 깨닫게 하시고요. 더 성숙하게 하셔요. 여러분 이런 성숙의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무 닥친 것 같고 막 그냥 아둥바둥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너무 그런 모습이 여러분들을 갖다가 더 힘들게 만들고 사탄이 유혹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평안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거 같이 꼭 읽어볼까요? 세 번째는 시작. 환난 가운데서 이길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이기게 하십니다. 이기게 하십니다. 충분히 여러분들이 근심하고 염려하는 거 다 이기게 하셔요. 여러분 33절의 말씀을 읽어보실래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이기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세상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 축복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에요. 이번 주 수요일 날 수요예배 설교가 뭐냐면요. 설교 제목에는 이 떡과 물의 배반이라고 제목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지난주 수요예배 설교가 강해 설교이지 않습니까? 뭔 설교였냐면 수요일 날이 아람과 전쟁에서 엘리사가 그들을 다 용서해주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풀어줘가지고 다 죽일 수 있는데도 살려주는 은혜의 장면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아람과 이스라엘과 평화가 찾아오거든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람이 배반을 하고요. 전쟁을 일으킵니다. 근데 그들에게 이 죽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떡과 물을 줬는데 몇 년 지나가지고 그들이 다시 공격해와요. 그 은혜를 잊어버린 것이죠. 세상이 원래 이래요. 원래. 그래서 설교의 제목이 떡과 물의 배반이라고.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도 여러분들 그것을 갖다 칼로 바꾸는 것이에요. 세상이 여러분들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바라보지 말고 누굴 바라봐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 은혜로 살아갔을 때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늘 기쁨과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너무나 좋아하는 또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한 번만 더 읽어보세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이거는요 다음 주까지 외워오세요. 외우셔. 이런 말씀이에요. 근심하는 것 같으나 근심이 있어요. 그죠? 근심이 있어요. 그죠? 없어요? 근심 있죠? 그래도 항상 주님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요. 가난한 것 같아요. 그래요. 가난해요. 참 있는데도 왜 이렇게 가난하게 느껴지는지. 10억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20억이 눈에 보여서 가난해지고. 왜 이렇게 가난하게 느껴지는지. 그러나 많은 사람은 부유하고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삶이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나는 모든 것이 이 말씀 마지막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어떤 자? 가진 자로다. 한 번만 더 말씀을 줘보세요. 이렇게 빨리 또 닫아버렸어요. 이거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 한 번만 더 읽어봐서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여러분들 우리 은혜 가운데 좀 마음의 평안을 찾읍시다. 너무 세상 꽃 쫓느라고요. 너무 분주하게 자기를 살피지 못했어요. 그거 차라리요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이 와서 천국 가는 길이 어떤 것입니까? 제자 되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청년 이 속을 보니까는요 물질에 너무 매여 산다는 게 느껴졌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청년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을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 청년이 근심하고 결국 떠나버렸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자신의 목적은요 돈이 먼저 보이신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 마지막 순간에 무슨 통곡하고 울리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 참된 기쁨이 어디서 오는지를 잘 살피라는 것이에요. 이 목사는요 여러분들이 잘 되길 되게 소망해요. 내가 여러분들 교회에서 기도할 때 무슨 기도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다 건강하게 해달라고. 이름할 때마다 건강하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님들 물질 어려움이 있어야 않고 다 부자 되게 해달라고. 주님 물진조 채워달라고 기도하고요. 우리 아이들도 다 잘 돼가지고요 뭐 공부를 갖다 별볼일 없게 못해도요 뭐 찍는 것마다 다 맞게 해주시고요. 뭐 그냥 이렇게 저렇게 무조건 그런 기도를 해요. 그러나 중요한 거 한 가지 놓치면 안 돼요.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이 목사가 그래요. 그런 기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지만 믿음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혹여나 그것 때문에 믿음 놓친다면 그거 다 내려놓고라도 믿음 지키기를 원하는 것이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 지키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시다. 우리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제 근심 걱정 염려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진정한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